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왕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장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카에는 있고 베레아와 아데네는 없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6장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6장 제목이 좀 이상했죠?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금지한 성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해를 받았고요. 또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으셨고 대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갑니다. 그때 우리와 이제 거기 갔다. 누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유럽을 갈 때 바울과 실라 또 누가 일행이 이제 유럽에 가서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뭐 1000km가 넘겠죠. 근데 빌립보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인두세, 그러니까 세금도 대부분 면제되고요. 무슨 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좀 억울한 일이 있다. 나 여기서 재판 안 받겠습니다. 황제한테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꼭 데려다 황제 앞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이런 그 자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임에 잠겨졌음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더라.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 거기서 사람은 나왔지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여기를 해변가를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근데 이 지역에 다른 말로 이 아시아를 루디아라고 해요. 루디아.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후에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갔죠. 셈족.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왔습니다. 야벳. 그리고 함족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버렸는데, 근데 야벳이 간 이 지역에 유일하게 셈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루드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가서 정착을 합니다. 야벳의 한가운데 루시 들어가 정착을 해서 그 지역이 루디아가 되는데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셈을 축복하면서 바로 야벳을 창대케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야벳 지역이 창대케는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루디아 지역이고요. 헬라식으로 하면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아카드어로 아수라고 하는 해가 뜨는 곳인데 해가 뜨는 지역에서 아시아. 그래서
그 헬라식일 때는 아시아, 히브리식일 때는 루디아 같은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서 한 여자가 지금 유럽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유럽 쪽으로 와서 빌립보 와서 이제 옷감 장사를 하는 것이죠. 직물 관련된 장사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춘천에서 왔으면 춘천댁, 전주에서 왔으면 전주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 집에서 세워졌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루디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두 여자가 그만 이게 다투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루디아라고 보통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울이 오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그 거룩한 자라고서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점하는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소한 곳에 외국 땅에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라고서 막 해주면, 더구나 딴 사람이 아니라 점쟁이가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인정해줘. 딴 사람도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귀신한테 증거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옥문이 터지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사실 거기 감옥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고소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라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때렸다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는요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어, 나 황제한테 받을 거야, 이러면 반드시 황제한테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받겠다 그랬더니, 가이사라로 항구 도시 와서 거기서 한 2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까지 여러 벨릭스라는 총독한테나 아그리빠 왕한테나 그러잖아요. 그들이 네가 지금 여기서 끝이겠다 그러면은 자유의 몸이 될 텐데 굳이 왜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도 자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다 데려다줄 그 의무가 있어요. 그걸 당한 사람들은 지금 천부장까지 달려들어서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애를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순간에 이제 일이 달라지는데, 그대로 시컷 맞고서 나중에 이제 별 사건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처음으로 바울은 그러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때릴 때는 언제고 나갈 때는 뭐 말로만 나가라고, 그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좀 여기 떠나세요. 그래서 할 때 바로 안 떠나고 루디아 집에 갑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진 곳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작별 인사하고 갑니다. 그게 사실은 그들을 엄청나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루디아 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근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지? 시컷 매를 때리고 재판도 제대로 안 했다고, 그 사정이 로마 황제한테 알려지면 자기들은 당장 목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성의 성주가 임기가 있는 동안은 자기가 잘못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루디아 집에서 누가 달려가서 바울한테 일러 바치면 거기는 난리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가는 곳이 이제 그 데살로니카로 가죠. 이쪽 지역을 크게 유럽 지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거를 마게도냐,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밑에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빌립보가 있고, 요 밑에 내려가면 데살로니카가 있고요.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가 아데네가 있죠. 아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데살로니카에 지금 이제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딱 3번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3번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교회잖아요.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특별히 전서 읽어보면요. 거기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온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의 이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딱 3번 전했는데 새 안식일, 오늘 보니까 그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거기서 딱 해서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은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에 있는데, 우선 데살로니카 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라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되게 칭찬도 있고 좀 질책하는 말도 있고 당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카 전서나 후서를 보면요 거의 다 칭찬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되게. 그리고 데살로니카 전서나 후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것도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와 있지. 다른 데는 보면요 그게 좀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데살로니카 전서에 보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나타나고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만나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카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오실 때 믿었던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영광을 드리지만 믿었던 자들, 지금은 안 믿지만 과거에 한번 믿었던 자들은 거기에서 기여김을 받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야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네, 그런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후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보다 가장 처음에 기록된 건데, 거기 기록 내용이 다 재림에 대한 것을, 그 칭찬을 기록하고 있죠. 특징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을, 그러니까 거기 그냥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성령에 불타 있단 말이었어요. 그죠? 숯불이 이제 이렇게 장작더미가 있는데 여기서 막 불터 있어요. 이게 소멸되려면 꺼내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중에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100배, 60배, 30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소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농사질 때 논에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보통 한 마지기면 한 200평, 어떤 것은 300평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곳은 200평, 척박한 땅은 300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벼 한 마를 씨를 가지고 뿌려서 거기서 거둬내는 것이 어떤 경우는 보통 한 3섬, 뭐 5섬까지 나옵니다. 3섬이라면 3가마니, 5가마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를 뿌렸는데, 씨를 한 마를 뿌렸는데
세 가마니가 나왔다면 이건 30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변이사가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 줄기가 나가지고 쭉 가면 거기 30개 정도가 모인다는 거야. 이게 변이사끼리 다 모아보면. 어떤 경우는 60개, 어떤 경우는 100개 정도. 그러니까 소출이 팡 뭐죠? 그 뻥튀기처럼 막 이렇게 벌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면요. 정상적으로 결실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럼 뭐 거꾸로 왜 하시나? 30배, 60배, 100배 하면 점점 커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DMO? 유전자를 막 이렇게 해갖고 나는 거? DMO라고 하네.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냥 옥수수 같은 미국에서 보면 그냥 그게 나잖아요. 그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건 뭐 3000배, 6000배 될 거예요. 유전자를 GMO라고 하죠. GMO. GMO. 죄송합니다. GMO. 제네시스. 예. 제네틱. 그러니까 GMO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GMO. 이게 되면 유전자를 이게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몇천 배도 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정상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이 왜냐하면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답이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학자가 와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받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냐면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바로 소문이 다 저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저기가 그 뒤에 오늘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야. 그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그 교회를 못 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어떻게 이제 구출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데 박해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았는지 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베레아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너무나 환경이 좋았어. 베레아는. 근데 데살로니카는요 환경이 아주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를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베레아에 간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레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잠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거기 베레아에 머물더라. 우리 베레아하면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베레아 아카데미도 있고 베레아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1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원래 이 귀족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고요. 아주 문화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는. 그러니까 유게네스, 게네스라는 것은 이게 아주 출신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제네시스 창세기와 똑같은 의미지만 출신 유라는 것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들 그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지식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겠죠. 그들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 단어가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널리시스 한다는 게 분석해 본다는 게 세밀하게 크리노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분석한다는 건데 거기다 아나를 붙여서 또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이거를 끝까지 아주 이게 한번 그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따져보는 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레아 교회가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상고하는데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박혀든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아마 더 이상 그걸 안 했던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는 성령의 간구도 없었고 성령의 도우심도 바라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끝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는 교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생긴지 몰라도 바울 때는 베레아는 교회가 쓰질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연구해봤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와전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죠? 이 베레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만 우리는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맞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끝나서 오늘 14절에서 끝나 더 이상 베레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테네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걸 그냥 분석하고 또 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너무나 좋아서 영경을 분석했는데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한번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적도 없어진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혼자 아덴에 머무릅니다. 아덴에 사람들이 데리고 간 다음에 혼자 아덴에서 머물러가 있는데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그게 크게 두 개 학파가 있었다 그러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라는 건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곳에 그 그늘지게 위에다가 대충 지붕을 살짝 해놓고 이 벽은 없고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 곳. 지금 우리로 보면 팔각정 같은 건가요? 그런 것입니다. 거기 가서는 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 종교인 철학자들이 거기 가서 서로 논쟁하는 그 학문적으로 그 논리를 피는 그것이 바로 스토아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경건하고 지식인들이 모임이 바로 스토아 학파겠죠. 근데 또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것은 이건 뭐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번 지나고 말 건데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런 미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 이제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 학파가 서로 논쟁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는데 그 바울이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이 신도를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애기도 낳고 하는 아주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볼 수도 있죠. 굉장히 많긴 많은데 심지어는 그들은 그 누군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바로 그 재판석이 있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 아테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받고 하는 건 아레오바고에 가서 누가 변론을 하고 거기서 재판도 받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바울이 갔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에 이거 언어에 보면요,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데이시 다이모네스 테로스라는 건데, 이 다이모네스가 그 귀신이고요. 테로스라는 것은 그 어떤 땅이란 뜻이죠. 귀신들의 땅. 근데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우리말 번역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번역했는데, 너희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도 되지만 어떤 신적인, 그들로 봐서는 굉장히 신에 대해서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무명신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는 거야. 이 지식, 저 지식.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거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신을 섬기면서도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를 정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26절을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부터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담이 조상이라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후손으로 돼가지고 온 땅에 퍼져서 연대와 경계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이 2016년 6월 12일은 동작구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와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당신들이 여기 있는 연대와 경계까지 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바울이 지금 아담 이후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늘에 대한 개념이 거기선 유대인들이 7개고요. 그리스 그쪽에서는 뭐 영지주의에서는 9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늘이. 그러니까 그게 다 계단이 있어서 아주 영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제일 높은 단계에 가 있고, 그들이 말해야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적인 수준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신이 바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럽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바로 멀리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물론 계시죠. 무소부대하시니까. 이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정도면요, 바울이 얼마나 박학다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28절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그 시인들 중에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 그럼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그런 그 시를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우리는 소생이다.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270년경에 이제 그 시가 하나 나왔고, 그들로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에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의 소생입니다. 또 BC 300년경에는 또 한 작품이 나와갖고 그 작품을 쓴 사람들이 아라투스하고 클레안테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시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중동 거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온 사람이 지금 아테네에 와서 철학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문학 작품까지도 다 소개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도저히 이렇게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말을 전하니까 거기는 어떤 두 팔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듣겠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고 싶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으니, 여기 믿었다는 단어가요, 특별한 시제를 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에는 특별한 시상, 우리는 영어에서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시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과 상태를 말하는데, 아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거는요,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그러면요, 현재. 과거의 어떤 일정 시점에서 일어난 일, 요걸 말하는 특별한 동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아닌데 과거의 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을 딱 설명할 때 이것을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걸 부정과거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이거로 썼어요. 아테네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믿었다는 거예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데, 그 믿었다는 것도요, 이게 아오리스트라는 시제를 씁니다. 베레아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믿긴 믿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믿었었다는 거예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도 그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믿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요, 베레아나 아테네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나 아테네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아주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또 바로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바로 성령님은요, 아무 데나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데만 계시는데, 베레아에서는요, 그들이 지식을 숭상했지 성령님은 영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이 다닌 곳이 굉장히 각 지역마다 다녔지만 유독 베레아하고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서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테네에서도 이 복음은 결실을 못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이 복음은 돌밭에 떨어져서 한동안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다 시들어버렸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데살로니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그럴 만한 곳은 베레아 같은 데서는 아무것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데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어디는 지식인들만 모이는 데가 있다고 그래, 그죠? 그럼 적어도 어떤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되게 재산도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되고, 그것이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을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저거 자가용도는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게.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아날리시스,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데네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철학 때문에 바로 이건 길가에 떨어진 시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이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원정할 정도니까요. 데살로니카에서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원정까지 가서 핍박할 정도니까 데살로니카에서는 얼마나 환란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당부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곳에 이 가루들이 모이면 다 반죽으로 당연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과 더불어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은 어딜 갈까요? 이제 고린도로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